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드렉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으로 간주되는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장이다 라면서 극찬을 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의 주제는 뭐냐면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축복을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확신이 될 겁니다. 확신. 무엇에 관한 확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말해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 8장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전에는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가까워진다는 것, 그것을 확신해도 된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말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확신, 우리가 과거에 암울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에요. 예전 시대에는요, 율법의 시대였고 죄의 시대, 사망의 시대에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정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 진노와 심판을, 정죄를 피할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 여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정죄받는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법,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모든 죄인을 죄인되게 만들었던 법은 사망의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망의 법에 해당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잣대로는 부족한 죄인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새로운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죄인들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죄의 결과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형벌이라는 그 요구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자기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정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것인가? 이것에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을 쫓는 자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모든 세상의 죄인과 같이 육신을 쫓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을 쫓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육신의 그 영역에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 영을 쫓는 자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이라는 생각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과 믿는 자들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직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만 생각하다가 살다가 죽어요.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없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끝이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삶으로, 영의 생각으로, 세상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해보면은 참 철저히 저들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간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아니 무슨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기독교라면 치를 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뭐 자기한테 큰 피해가 간 것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말을 할까?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20억 명이 넘는데 4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에 대한 그 답을 로마서 8장 7절에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세속적인 것,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역을 보면서 원수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7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9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표시 신분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미국 시민권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내 안에 내 속에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의 신분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신분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분증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신분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랬어요. 근데 앞절의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영을 빼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여기에 쑥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도 삼위일체라는 이 네 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렇게 은연중에 삼위일체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죄 아래 결과로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의를 인하여 우리의 영은 살았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은 다 한 번씩 이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살던 나라를 옮겨가는 거예요. 살던 나라를 옮겨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적응해서 사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험을 우리 이민자들은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육신의 삶을 따르는 그런 영토에서 살다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토에서 살다가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새로운 영토, 영을 따르는 삶,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영적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끝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던 영역이 옮겨졌다는 것. 영적인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것. 육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 축복을 받았음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고 아직도 내가 육신의 손 같은 것처럼 세상 일만 골몰하고 내가 세상에서만 하나님 생각 요만큼 하고 세상 생각 이만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이제 이민 같다.
영적으로 내가 이민 갔어. 이제 옛날에 육신의 영역에서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제는 옮겨졌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옛날처럼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육신의 생각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이제는 내가 축복받은 이런 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너무나 이 세상은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에 골몰해 가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가면 이 세상이 점점 더 행복해져요. 놀라운 이 약간 반어적인 것인데, 하나님과 한번 가까이 가보십시오. 이 세상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